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본문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한 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기쁨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은혜고 긍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둘이 화해가 된 상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다. 이 얘기를 우리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뭐 최진사댁, 뭐 김진사댁이 서로 원수지간이야. 뭐 서로가 지나면 말도 안 하고 서로 뭐 길에서 만나면 눈 부라리고 지나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라는 건 뭐냐면 적대적 관계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삐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한쪽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아군과 적군의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적대적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화해한 관계가 되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화평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화평에 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계속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이 고난의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인데 이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 아프던 사람들 다 나아지고 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다 잘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기복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우리의 고난이 주어지는 삶, 문제가 일어나는 삶을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은 해주진 않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의 능력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상황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해 주신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황과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된 상황과 나중에 미래에 하늘나라에 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을 받고 각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과정의 삶에 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개념에는 이 양갈래 맨 끝에 이 양쪽에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현재의 삶에서도 승리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고통들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 고통이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은 내 문제만큼은 전혀 고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나같이 고난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책에 신뢰할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적은 없어요. 그죠? 질병이 걸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도 안 일어나겠다, 아무 문제도 없겠다 이렇게 약속해 준 적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뭐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이길 수 있는 화평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내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 버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는 문제가 당장 문제가 생기면 이 믿음을 샥 제껴버리고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내가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평이 다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이까지 거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져가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가면 한눈 파는 사이에 이만큼 문제가 너무 커져갖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나를 때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대자루를 나를 때도요, 포대자루가 아까워가지고 포대자루를 꽉꽉 채워가지고 하면요, 이거 몇 번 못 나르다가 지쳐요. 너무 무거운 걸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벽돌을 우리가 2장씩 나르든가 포대를 반포대만 하든지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횟수는 반복되지만 그 문제들을 짐들을 다 옮겨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가득 채워가지고 자루를 당기면 온몸에 진이 빠진다 그러죠. 온몸에 막 꽉 힘을 주고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한 2번 나르다 보면 헤헤거리고 못하게 돼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일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해결이 쉬워지는데 그냥 문제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고서 자기가 하다가 잘 안 되고 방치하고 하다 보면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시련이 딱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을 갑자기 치달으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그 일의 크기가 나타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이제 커지면 그러면 엄청 커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기의 문제를 가져오든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태가 너무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미 생활 속에서 이미 내 삶이 회복될 수 없는 데까지도 치달아서 내가 이미 내 마음이 다 짓눌려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그냥 좌포자기하는 상태로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기 힘든 상태로 너무 깊숙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못 잡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제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작은 문제일 때 잘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는 삐까뻔쩍한 롯데캐슬보다 좋은 집이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당장 일주일 앞에 일어날 일, 당장 오후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일어난 남편과의 한바탕 말다툼, 아내와의 말다툼, 아버지와의 말다툼, 자식과의 신경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개입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들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던 그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자꾸 그런 일들에 있지 않고 다가오는 시련에 매몰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당장 문제만 이만큼 커져 보이게 되면 문제에 자꾸 매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4절처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그러면 아멘.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영원토록 신뢰하라. 근데 오늘 오후에 있을 내 가족과의 다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영혼에 관한 문제는 멀리 있는 거라 지금 뭐라고 아무렇게나 막 대답해도 크게 책임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에 관해서는 막 과감하게 아멘 믿습니다 다 하는데 당장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마음이 꽁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내가 뭔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내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뭔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뭔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때문에 막 가슴이 꽁하거나 아니면 또는 가족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 있거나 왜 내 주변은 사람들이 자꾸 죽지? 뭐 내 주변에는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울한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짐끝으로 자리 잡게 되면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아이 컨택이 딱 돼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하고 내가 줄 수 있는데
자꾸 주님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화평을 줄 수 있는 공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일을 자꾸 한다는 것이요. 분명히 내가 너를 화평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화평이 빼앗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믿었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마음에서 응어리 젖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께 대답을 구하고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있을 소망을 붙잡는 것이죠.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망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친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신뢰할 수 없고 남편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해하시겠죠. 그죠?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 다시 말해서 닷이라는 것은 배가 고정할 때 쓰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때. 그죠? 그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우리는 누구죠? 구원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휴거된 이후에 여러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혼의 닻이 그분께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우리에게 안위를 줬다는 거예요. 안위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안위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너 하늘나라 오는 거 걱정하지 마. 그죠? 너 구원 받았지?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 구원 받았지? 너에게 혼의 닷이 있고 반석이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걱정하지 않게 해준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가 안위를 얻도록 뭔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뭔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식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위를 얻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너희 미래 걱정하지 마. 다 확실하게 다 해놨어. 근데 지금 이 18절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위를 얻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딱 받으면 안위가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 그것을 얻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얻지 않는 것도 너의 선택이다. 평화를 얻는 방법은 너희가 그 방법대로 해서 스스로 그 안위를 확보해가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네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면 믿습니다.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했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이 문제 내 원수를 사랑하라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위가 필요 없다. 확고한 안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고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인데 원수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려고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자식 문제 있고 재정 문제 있고 뭐 경제 문제, 뭐 가족 문제, 뭐 질병 문제 다 있었죠. 구원받기 전이라고 그런 문제 없는 거 아니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다가올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부터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받도록 해라. 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평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그 왕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화평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일에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화평의 왕이시니까. 그죠? 화평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으면 되는지 그 얻고 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주님은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의가 시작되어야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화평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욕하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얘네들을 이 사람들에게 질병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침도 뱉고 모욕도 하고 창도 찌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같이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당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뭘 했어요? 화평을 유지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흐트름 없이 다 수행하신 분이시니 네가 그렇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네가 지치다가도 그죠? 아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겪고 있는 소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속에서
자기가 하려고 온 이 모든 죄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찔러대고 창을 찔러대고 모독하고 욕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문제에서조차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런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꼭 고난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내가 어저께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죄로 엉켜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냥 법칙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너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맞으면 아프죠. 그죠? 눈물도 쏙 나고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지 눈물도 쏙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면 자식이 꼭 잘못해서만 때리는 건 아니죠. 잘못했을 땐 당연히 때리고 때로는 좀 더 잘하라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너에게 일어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제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도 할 수 있고 너를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아니다. 네 아버지라서 때리는 거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무언가 화평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고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이 환경이나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린 수준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면 막 그 문제에 매몰되고 자학하고 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곱씹다가 보면 완전히 막 요만큼만 흥분해도 될 걸 막 이만큼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막 박살을 내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평을 막 그냥 깨버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그런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한 것을 방치하는 아버지가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분명히 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혼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애들 막 혼내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게임 오래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아버지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디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0점 맞아오면 어떤 부모는 70점 맞아왔다가 80점 맞아오면 잘했다고 좋아하고 또 지나면 이제 90점 맞을 수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쪼고 더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뭔가 우리에게 난 전에는 80점 맞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오늘은 80점 맞았는데 왜 또 아무 소리 안 하셔 이렇게 기대에 부풀러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80점 맞았으면 이제 너 90점 맞을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다독이고 재촉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줄 때 그걸 나를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더욱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혼낸다고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아버지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그 정도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더욱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나를 위해 아끼셔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는 한치도 우리의 유익함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 그걸 믿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의의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가 먼저 수반되고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평을 줄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착한 일 좀 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옳은 일을 하면 내가 화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화평을 주겠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네가 더 의를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착한 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참아보고 화평을 한번 해볼까? 의를 행해볼까? 하고 의를 더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점점 의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의를 행하도록, 그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으로부터 6,000년간 이 땅에 누적되어 있는 수많은 죄의 충격이 아이들에게 팍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죠? 엄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고 다 죄인들을 만납니다. 커가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계약하러 가서 계약하는 당사자도 상대방도 죄인이고 그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죠? 여러분의 아내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거울 속에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내가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나한테만은 선하게 대할 거야. 나한테만은 뭔가 의롭게 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은 고난과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 여러분들에겐 계속되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러나 슬프죠. 그죠?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그냥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줄 테니 너희가 먼저 옳은 일을 좀 해라. 그 화평을 얻는 일의 시작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다가 쩔뚝거리고 방향이 틀어질 수 있을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쳐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듭니다. 쩔뚝거리면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방향이 잘못됐구나. 다시 방향 잡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또 쩔뚝거리면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의롭게 행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테니 저에게 엄청난 재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하기 싫다. 네가 열심히 의롭게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또 푹 처지겠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돈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착한 일해서 의롭게 돈 벌어. 그랬더니 정의로운 결과가 오고 화평이 주어지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의로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 위해서 뭔가 돈 요구하면 돈도 갖다 주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막 심지어 전 유튜브 전에 얘기했었나? 유튜브 봤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뱃살이 빠졌다고 바지가 이렇게 헐렁헐렁해졌다고 간증하는 막 어느 교회인지 저도 관심은 가는데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이상한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는 치킨 양을 가지고 살을 뺄 수 있겠냐 그죠?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운동해서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살 빠졌다.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일들은 쉽게 그냥 믿음으로 버텨.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각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기에겐 너무 힘든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그 축복과 감사와 은혜와 긍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서 남은 걸 다 먹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와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이런 것들은 싹 다 날아가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염려하며 뜻을 돌이킬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전에 우리가 본 구절이지만 에서에게 음행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소홀히 여겼던 것들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생기죠. 이미 자기가 과거에 소홀히 했던 문제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생겨서 에서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내가 장자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되어져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놨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폐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장병이 생기고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가 손상이 됐다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폐를 다시 쌩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위와 간을 다시 원상복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네가 저지른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바로잡아야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방향으로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분명히 내가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내가 과거에 놓친 그 손해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요구를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무언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리셋되는 거예요. 다 초기화돼서 그때 가서 초기화되고 나면 이제 이 땅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제부터 살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뿌려서 거둔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해서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앞에 보면 잠깐 들었는데 그냥 이거 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좀 잘못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휴거 되면 기분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무서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은 두려운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안 가잖아요. 백보자 심판석은 가면 그 심판석에서는 천국에 갈 것이냐,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1등, 2등, 3등 시상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복된 더 높은 상을 받았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왕관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왕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휴,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니야. 그 예수님 봤더니 다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라이셋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싸웠다. 그리고 열심히 싸운 사람 축복해주고 하는 자리지 우리가 잘 못 싸운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너 왜 그때 그거 잘 못했어?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의 의로운 자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과오나 잘못에 관해서 지적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두려움의 대상은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떤가 제가 여담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바로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과 내가 일단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져서 원수 관계에서 화평한 화해된 친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과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화평을 잃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14절 우리 다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그럼 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주님 앞으로 못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내와 갑자기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아내하고 내가 진짜 속상해가지고 막 아내하고 내가 좀 이따 들어오면 한판 해야 되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야 성씨가 흥분하지 말고 나 좀 봐봐. 그러니까 아니 잠깐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제 마누라 오면 내가 오늘 문제를 한번 내 끝장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흥분하지 말고 성씨가 나 좀 잠깐 봐봐. 글쎄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가 이거 오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씨가 나 좀 봐. 그러는데 가만 좀 계세요. 좀 내가 오늘 와느라고 내가 끝장 볼게요. 막 이렇게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에 매몰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이 진정하고 나를 봐.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나한테 침도 뱉고 그랬는데도 내가 너 사랑해줬지. 그런 마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내 화평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막 혼자 자학하고 막 자기 스스로 막 가라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주님을 못 본다 그랬을 때 휴거돼서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하고 여기서 강 건너편 저쪽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기 가서 어떤 스님이 가자 하는데 같이 가거나 어떤 무슨 다른 여러분들이 사회 철학자가 도통했다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쪽 갑시다 그랬을 때 동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자 한 일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그게 같이 타시면 배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죠?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배에 올라타지 않으셨다면 빨리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며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자는 배에 타가지고 가는데 막 폭풍이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께서 배 뒤쪽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을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폭풍이 치고 그죠? 폭풍이 치고 막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배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자고 한 배고 예수님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곳에 가려면 어떠한 백길을 따라 갈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차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우고 지금 배가 가라앉는다고 막 난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은 동일한 상황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와 예수님이 바라볼 때의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지금 막 죽을 것 같다는데 예수님은 딱 보시더니 아직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볼 땐 좀 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평안이 지금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같이 갈 사람들은 이 배에 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배를 타면 내가 목적지까지 너희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가운데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 가운데 폭풍도 일어나고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셨고
그 도달한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배에서 빠져 죽거나 폭풍에 빠져 죽거나 물이 배에 들어와서 죽거나 어느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낙오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저기까지 건너갈 것이다 얘기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한다. 그러니 거기 갈 때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좀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려줬으면 좋겠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당하거나 빼앗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배에서 떨어져서 낙오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확고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놨고 너희의 혼이 그분의 반석이신 그분에게 닿아 있으니 그 목적지에 도달할 동안만은 제발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선 좀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흔들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분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람 좀 없애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죄인이 나를 안 괴롭히면 저 죄인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안 되는 요청하지 말고 폭풍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누리고 확고한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그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줬다. 그러니 그것을 얻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뭔가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덮치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보다 이 파도가 더 강력하게 보이는 그러한 믿음 없음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약되지 않은 구원에 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행복한 미소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